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다 하나 그러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자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은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두셨다고 그래요? 어깨에 두셨다. 열쇠가 어깨에 있대요. 여러분은 열쇠를 어디다 뒀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깨에 열쇠를 줬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의 어깨에 열쇠를 두었대요. 그러면은 그 어깨에 그 열쇠가 뭘까?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십시다. 답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으십시다. 왜냐하면 귀중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어깨에 무엇을 뒀을까? 열쇠를 뒀다고 그랬어. 이사야에서. 그 다음에 신학에서도 열쇠를 어깨에 뒀대. 그 어깨에 둔 것이 그 열쇠가 뭔가? 자, 이사야 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야, 아니 신학에 와서는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뒀다고 그러는데 답이 그 어깨에 있는 그 열쇠가 뭐다? 정사다. 정사가 뭡니까? 통치라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정사는. 근데 흥미로운 게 정사가 다른 데 안 쓰이고요. 9장 6절에 한 번 쓰이고 9장 7절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 정사라는 단어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게 뭘까? 7절에 답이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어깨에 열쇠를 놨는데 그 열쇠가 그 어깨에 무엇이 있었다? 정사가 있었다. 근데 이 정사 가지고 뭐를 하신다? 다 같이 나라를 굳게 세운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이 이걸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성경이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는 그냥 열쇠면 그냥 열쇠만 생각하는 거야. 이 열쇠만 생각하니까 안 풀리는데 그 열쇠가 정사더라 이거예요, 어깨에. 그 정사를 통해서 뭘 하더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정사가 결국은 목적이 뭐더라?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야. 나라를 세우는 거. 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디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저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진짜로? 할렐루야. 이 나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디다 바쳐드린다?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 나라는 천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나라는 아니다. 자,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영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그 뭐다? 나라다. 주님의 사명이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게 무슨 나라요?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멸망해가는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군대처럼, 그 나라처럼 바로 우리가 온 땅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그거를 다 가지고 마지막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영구적인 가나안처럼 가야 될 천국, 그 땅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온 백성을 끌고, 그 나라를 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쳐드릴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온 구원 얻은 자들이 무릎을 꿇어 아버지 앞에 받으소서, 우리가 당신의 기업입니다 라고 바치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라를 어디다가 세우는 걸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정사라는 말은요, 힘이라는 말에서 끌어왔어요. 힘이라는 말. 그 힘, 다투다, 이루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는 힘에서 끌어왔는데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을까? 자, 예수님이 나라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말을 하십니다. 어디서? 창세기에서. 자, 이 말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야, 이게 이런 뜻인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말을 하는데, 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보시죠. 자,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바뀌는 것만 그저 개인적인 이름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상징할 때 부르는 어떤 그런 식으로 12지파를 말하는 걸로만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고 천사하고 싸워서 그랬대.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꼬리를 내립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자, 열쇠 없게 그냥 열쇠 있나 보다. 천국 열쇠. 예수님이 천국 열쇠 준다네요. 그렇게 우리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사를 놨다. 그 정사가 뭐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기존 사람이 나 박종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내 이름이 박종렬이가 아닙니다. 천국 가보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다 여러분 이름이 아닌 이유는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참말로 꼭 옆구리 찔러야 아멘 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야. 우리가 그 나라가 모여져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함께 주님 앞에 올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면서 목적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었다. 이 힘을 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힘, 정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 한 절 더 말하죠. 야곱은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면 최고의 용장인 최고 전쟁을 잘하는 하나님이시다란 말을 계속해서 더불어 강조한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도 싸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도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서워하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깁니다. 여러분 보면 져요. 내 자신 보면 지죠. 우리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천국을 향해 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모여지는 각 사람들이 모여져서 큰 군대를 나라를 이루어서 주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그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공의와 공평으로 보존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만 사랑해라는 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게 공의와 공평.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계속 찾는 사람을 만나주고 많이 찾는 사람을 많이 만나주는 게 공의요, 공평이요. 한 번 찾아온 사람은 한 번만 만나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많이 찾을 거예요, 조금 찾을 거예요? 왜 저 사람 하나님 만났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많이 찾았으니까 만나준 거예요. 많이 찾을 거예요, 선교사님? 왜 많이 찾아서 많이 만나야 돼? 예, 할렐루야. 남 잘 때 찾아야지. 남 즐겁게 놀 때 찾아야지. 왜 만나주는 거지?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죠? 예,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 가졌어요? 예, 하늘 열면 열려요? 잘 안 열려. 하도 안 열어서 기름 쳐요. 기름 쳐. 그리고 땅에 걸 잠그세요.
땅의 걸 잔 거야. 하늘 것도 열어놓고 땅의 것도 열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쇠는 하나로 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나 하늘이 잘 안 열려. 키를 어디다 꼽아놓은 거예요? 땅에다 꼽아놓으니까 하늘이 열릴 수가 있지. 뭐 손가락으로 돌려 열릴 거예요? 안 돼. 열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땅의 걸 잠그고 하늘을 열면은 하늘 것만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예. 세상 건 모른다는 건 뭐예요? 키가 어디 꼽혀 있어? 하늘에 꼽혀 있으니까 세상 건 잠겨서 캄캄해. 하늘 거를 이해하면은 이 땅 거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누가 제일 좋아하겠다 신학생이. 예. 우리가 하늘을 열면 땅의 거는 그냥 알아요. 하늘만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하늘을 열면 땅의 이치는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육체는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한 것은 하늘을 열어. 그러면 땅이 정돈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땅이죠. 예, 이거 지구잖아요. 예, 우리 땅이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열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단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무제경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무제경을 가려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2,000명이 더 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단을 쫓아낼 때에 그 사단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 8장 31절에 우리를 무제경으로 들어가게, 왜 쥐들이 무제경 들어가는 거 싫어해. 지옥에 지금 안 들어가려고 혼자 들어가는 거 억울해서 이 사탄들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속으면 안 돼요. 사탄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무제경에, 지옥에 사람이 가서 산다면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지옥은 가는 게, 어떤 사람 전도니까는 아이고 뭐 천국 10,000원이래 나 지옥 갈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쓴맛이 있는데 지옥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지 말하는 대로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천국 말을 하고 천국 걸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가, 땅에 앉아 있는가?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 땅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뭐가 온다? 예, 시험이 온다. 엄청난 시험. 땅에 앉아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고 에베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늘에 앉아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땅의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잠이 안 오고 너무 익사이팅해서 잠이 안 오고 너무나도 그분을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천국 열쇠를 성도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알 텐데, 여러분이 천국 열쇠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그 천국 열쇠 사용하지 못하도록, 갖지 못하도록 제일 방해하는 게 무슨 열쇠예요? 다 같이 지식의 열쇠. 안다고 하니 거지여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자, 천국 열쇠를 성도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 다 같이 율법사. 율법사라는 뜻이 뭐예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아요?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몇 독을 했어.
응? 메뚜기를 하면 뭐해? 지식의 열쇠로 남으면은 천국 못 들어가. 그리고는 열심히 믿는 사람을 아이고 대충 믿어. 요 지식의 열쇠 쓰는 거야. 아이고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어. 전부 지식의 열쇠죠. 아이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어. 다 시험 받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 더 이익이 돼야 되지. 뭔가 잘못된 거지. 응? 여러분 거버먼하고 높은 사람하고 친하면 뭐해? 권세 누려. 나는 우리 동네 반장하고 친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 그분이 우리 집 그냥 다 봐줘. 어디 가면 다 매일도 검사해줘. 반장이 너무 좋아. 아니 동네 사람 그렇게 친했는데도 좋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들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지. 주님께 대하듯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가 천국 열쇠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이 지식의 열쇠도 누가 줬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잘 들으세요. 줬다니까 또. 목사님 굉장히 헷갈리려고 하네 또. 그러지 말고. 지식의 열쇠는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왜 준 거예요, 이 지식의 열쇠를? 원래 지식의 열쇠를 어디다 써야 돼?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은 이 지식의 열쇠를 왜 줬느냐? 지식의 열쇠라고 안 써져 있으니까 또 이제 잘 모릅니다. 자, 눈이 열려서 이게 지식의 열쇠로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7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 같이 구원을 알게 된다. 뭐가? 이 알게가 지식이야. 이 열쇠야, 지식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 준 것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지식의 열쇠. 그러면 지식의 열쇠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이고 이제 설교 이해 되는 거야. 지식의 열쇠는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지? 천국 가는데 제일 잘 알아.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지식이야. 네? 열쇠야. 그러니까 내가 열쇠다. 천국 열쇠다 내가. 그 천국에는요 방이 많아요.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열쇠 말고도 열쇠가 막 이렇게들 주머니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방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쇠. 그럼 문 따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그 방 앞에 천사가 딱 앉아 있는데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책에 자기 이름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는 열쇠를 딱 맞히면은 들어가는 거야. 뭐 키 따고 그러는 거 아니요. 이 천국에는 방법이 첨단 과학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문 열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듯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나도 열쇠가 없는 줄 알았거든. 책 앞에 딱 섰는데 주머니에 손 넣어봤더니 열쇠가 특이하게 이러만한 건데 옆에가 특이해. 그래서 내 이름이 이렇게 있나만 박종렬이 찾아서 안 돼. 이렇게 보니까 내 이름 그냥 거기 있더라고. 거기다가 열쇠 딱 넣으니까 홈이 파져 있어. 그 홈에가 딱 맞으니까 그 통과하는 거예요. 책에 다 달라. 열쇠 다 달라. 세상에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니까 주머니에 열쇠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는 수없는 방들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배워오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 바울이 천국에 가서 받아와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하고 아담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워와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배워왔으니까는 그 성경을 쓸 때 이름을 쓰면 돼,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름이 없대요. 천국에 간 타드 벤틀리 목사님이 바울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는 왜 저기 바울 선생님 이름을 안 썼어요 했더니 그건 내가 쓸 수가 없었어. 왜? 나는 여기 와서 배워서 썼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성전을 완성해 놓은 거잖아. 설명을. 이스라엘에 있는 설명,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그 위대한 선대들한테 배워온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하면은 거기 가서도 선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거요?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은 것만큼 천국에 가서 컨티뉴 계속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의 나라에 대해서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 아,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의미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천국은 오늘 또 어떤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여러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로 구원을 얻는 바로 예수님이셨다. 죄를 사함받고 지식의 열쇠로 욕심을 도모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서 2장 19절에 지식의 열쇠로 자기 욕심을 사용하니까 어디로 간다고 되었느냐?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지식의 열쇠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빛인 줄 알고 어두움인데 그리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두움의 열쇠야. 빛의 지식의 열쇠가.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 많이 배우고 철학 가진 사람들한테 다 가서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어둠의 길이래. 지식의 열쇠가 이것도 율법에 있는 율법사들이요. 지식의 열쇠 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 소경이 돼. 소경이란 말은 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 그게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빛이 보이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예,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지금 갈까요? 아멘 하네 이제 많이. 오늘 죽어도 된다는 얘기네. 아유,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우리보다 앞서서 돌아가신 분들은 참 부러워요. 아,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면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죠. 덕이라는 것은 뭐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워주는 거. 근데 우리는 사람을 깔아뭉기는 걸 재밌어 해. 그냥 깔아뭉기는 연구를 많이 해. 나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그러나 지식은 그런 열쇠를 가지면 교만하다. 그래서요, 지식의 열쇠를 많이 사용해서 교만하면은요, 기쁨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다른 사람 비리 다 얘기하는데 기쁨이 없어. 피곤해. 처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외치니까 몇 시간을 해도 안 피곤해. 주님이 그때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의 얘기 하지 마라. 너에게 힘만 빠지고 피곤한 것이고 은혜가 안 된다. 자, 우리는 은혜 되려면 누구 얘기만 하면 돼? 예수님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치유받은 얘기, 하늘의 천국의 경험한 얘기들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막 힘이 솟고 막 더워. 너무 뜨거워지니까. 할렐루야.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 지식 있는 자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저 짓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구나.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 시골 목사가 얘기하면 안 믿어. 근데 도시에 괜찮게 하는 사람이 그 목사가 얘기하면 죄 짓는 일도 그냥 카피해 버리는 거야. 이게 지식의 열쇠로 우상을 먹게 만들어서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별 못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지옥 가게 만든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걸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겠어요? 안 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면 누가 먹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다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거든 금방 멈추고 일어나라. 왜? 양심이 약한 자 네가 넘어뜨리는 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도 패합니다. 애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패한대요. 근데 뭐만 남아? 사랑만. 그 말은 방언 무시하고 애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질 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언도 애언도 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었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서 자라야 할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근데 모두 다 애언에 빠져버리고 방언에 빠져버리고 어디 봐.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안 간다 이 말이야. 자라가지고. 우리는 누구만큼 자라가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만큼 자라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어디까지 자랐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데 내가 저런 데서 매여 있었구나. 그저 내가 우쭐 대려고 은사 많이 받아서 우쭐 대고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보내지 못했던 우리의 자신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사랑을 향해서 예수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잡으려고 예수님만 더 보려고 그렇게 갔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지는 것을 다 브렉드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알아가는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주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기 좋아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뭐가 방해하냐 이거야. 내 신앙에 방해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처럼 무딘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중요한 거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라고 지식을 준 거예요. 예. 아는 냄새, 이 안다라는 예수를 이거 예수 냄새 난다 여기. 야, 저 사람 만났는데 예수 냄새 나. 좋아야 되지. 근데 뭐라고 그래? 저것은 입만 열면 맨날 예수 얘기해. 돌아서 버리는 거야. 예수 냄새 나면 좋아야지. 어떤 사람은 세상 얘기하면 주문을 흘러. 근데 예수 얘기하면 또 졸아. 그러다가 세상 예와 얘기하면 그냥 눈이 딱 떠.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예수 냄새가 나는 이 지혜를 그래서 준 거다. 이 지식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줬대. 예수를. 예수님이 지식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영광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 주님이 보여주는 하늘의 영광들을 보면은 놀랐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귀가 많이 있어요. 귀. 우리가 듣는 귀들이 찬양하는데 귀들이 꽉 찼어요. 주님 이게 웬 귀가 이렇게 많이 있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오늘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난 처음 봤어요. 귀들이 다 모였어 이리. 그래서 이 무슨 귀입니까?
하나님 내 메시지를 너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이 지식이 자라가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가? 이런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자에게 칭찬하셨어요.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야, 어떻게 지켰길래 그 중에 잘 지킨 사람이 있었대요. 배반을 안 했다. 이 배반이라는 것은 부인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거. 부인하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를 부인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부인 안 할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른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구나. 그리고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 죄 없다. 못 찾았다 나는. 놔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 놔달라고 그랬어요? 죄지었던 바라바. 의로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언제 예수를 부인한다? 시기 질투로. 시기 질투로 빌라도는 알았어. 예수를 자기 앞에 잡아온 거를.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도 시기 질투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백성들을 어두운 길로 끌어간 거죠. 지식의 열쇠로. 그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한 것은 왜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시기 질투를 못 박아야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안 져.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으면서 거기에 시기, 질투,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데 안 박는다 이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고 모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네가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네 십자가 져라. 나는 내 십자가 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시기, 질투와 그런 게 없었죠. 뭐가 있었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 졌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져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때마다 내 지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하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지키려고 뭐를 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사자들은 모두 다 경건을 좋아하죠. 야, 경건하는가 안 하는가는 뭘로 통해서 나타난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큰 소리치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갔을 때 너희의 뭐를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와야 돼? 능력이 나와야 돼. 진짜 능력 나와요? 아니 목사님 말도 마. 내 입에 한마디 하면 그냥 동네가 조용해. 좋은 뜻으로. 여러분 능력이 나와야 돼. 그게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걸 권세. 물 좀 가져와. 물 가져오잖아. 권세요. 근데 물 가져와 때 네가 떠다 먹어. 그럼 권세가 없는 거야. 맨날 나만 시켜.
너도 떠먹어라 야. 그러면은 망가진 거예요. 권세가. 저것들이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이네. 이 권세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계속 쓰면 공산당이에요. 그때부터. 공산당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진해서 하라. 자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리라 저리라 말 안 해도 자진해서 해야 돼. 자진해서 기도하고 자진해서 말씀 보고 자진해서 말씀 지키고 자진해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율법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율법이야. 아직도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타이어 빵꾸 날까 봐 났어? 예수 믿는 건 자진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취할 권세도 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 올 수도 있어. 안식일 안 지킬 수도 있어.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라. 이건 너를 위해서 거룩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만 거룩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날은 없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돼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주의 나를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거룩이야. 여러분 거룩하세요? 왜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말씀을 지키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어떻게 되고? 의인이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의인이요. 우리 보고 뭐 성격이 어쩌니 그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 베드로 봐. 야고보 봐. 불 내려버려서 지져버린대 그냥. 근데 주님이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버리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너는 내 자녀요 거룩한 자다. 그런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부인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려고 모세는 세상의 왕자 되는 것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왕자는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하죠? 왕을 이어받지. 왕을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세상 왕이 될 것을 버려버렸더니 그를 주님이 뭘로 써요? 350만을 일꾼을 나오는 왕으로 쓰잖아요. 왕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광야에서 모세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네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 거짓말이 아니요. 왕이요. 아니 몇 사람만 입고 가도 족장이요. 좀 크면 성 가지고 있으면 뭐요? 왕이요. 그냥 들에서 몇백 명 가지고 있으면 족장이요. 근데 성 만들어버리면 왕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 놀라운 직위들을 거절했더니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 이끌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라. 근데 그 영도자가 그 높다라는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군 다 죽여버렸잖아요. 홍해에 다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뭐 한 거 있어요? 아니요. 지팡이 들었다 내렸다 놓은 것밖에 없어. 주님이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손은 들을 때입니까? 내릴 때입니까? 물어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뭘로? 인내에.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인내는 빼버리고 좋은 말씀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고 뭐가 왔어? 핍박이 오고 많은 것이 왔는데 네가 인내하니까 결실이 맺혀졌다. 그 결실이 무슨 결실이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었느니라. 결국은 성경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많이 교회 와서 앉았는데 결국은 예수 지만 맨날 높이라는 얘기구만. 맨날 하나님만 찬양하는 얘기구만. 근데 우리는 참 잘못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 지키려고 인내했는데 예수님이 찬양하고 높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뭐더라?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우리 예수 믿으라는 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예수님만 찬양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은혜가 없고 진짜를 모르면은 뒤틀려 있어. 맨 뒤틀려 있어.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주님 좀 찬양하는 그게 힘들어요. 응?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고맙다고 하면 뭐해? 기분 나쁘지? 미식이들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그건 관계없어요. 난 너희들 네 영혼들 구원하라고 내 말 지키라고 했던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인내로 내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안전해요. 우리 주님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저기 음표 틀리게 찬양 부르는 것보다 완벽하게 부르는 천사들 쎄서 넘쳐. 근데 천사가 부르는 노래하고 우리하고 부르는 노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좋아? 음도 틀리고 그러는데, 하음도 안 맞는데, 응? 아니 천사도 만들었어 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완벽한 천사의 찬양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더 기다리냐고. 왜? 인간은 힘들고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난,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라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선택해서 그 속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너는 나를 찾구나.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너는 나에게 찬양을 하고 내게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고맙다. 천국의 그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해 준 나를 그렇게 주님이 고마워하는 거야. 너 고맙다. 너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내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해? 주님을. 나 주님 붙들게요. 나 비록 힘들어도 나 주님 붙들고 나 갈 거야 이 길로. 그랬을 때 주님은 너무 기쁜 거야. 그래, 네가 나를 선택하다니. 오 할렐루야. 이런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조그마한 기도 한마디,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 짧은 한마디들이 내 속에서 울려 펴져서 드려진다면은 그분은 너무 기쁜 거야. 보았냐? 저 욥을 봤느냐? 저 인내하는 욥을. 저 고통 속에서도 쟤는 나만 생각하지 않냐? 완전히 사탄의 입을 봉쇄해버리는 거야.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때론 예수를 선택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 핍박이 온다고 그랬어. 그럴 때도 예수를 선택했을 때 사단이 입을 다물어버려.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한다. 그 말은 세상 것을 안 먹고 세상 것을 포기할 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야, 쟤 못 만져. 쟤 금식이야. 그 말은 세상에 즐기던 거 다 끊어버린다.
사탄이 왔다가도 가버려. 쟤는 안 통해야 다음에 오자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인내가 성도와 지도자에게 중요하냐? 로마서 1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준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아져. 자, 여러분 뜻이 같으면요 힘이 솟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뜻이 같으면은 하고도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뜻이 같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하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면 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기 위해서. 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천국 가서 상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내해야 돼. 뜻이 같아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가 있을 때에 경주를 잘해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기르는 거예요. 한계를 넘었을 때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야 믿음의 신기록이 나와요. 지금 신기록이 뭐예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신기록은 언제 나오냐?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이겼을 때만 신기록이 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을 붙들고 넘었을 때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도 그때 신기록이 나와요. 50주의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보소서. 오늘 신기록을 다 세우겠다고 그랬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할 때 욥이 그 결말을 보았다. 그 결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욥이 인내했더니 결말을 봤는데 그 결말이 뭐죠?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것은 뭐의 결과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뭐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 야, 세상에 그 동네에서 제일 이쁜 딸이고 정말 재산이 배나 받았고 꼭 우리는 그것만. 이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지그들이 뺏어갔으니까 7배 더 준 거예요. 네? 이건 준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뺏어갔으면 야, 쟤 물어내. 물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말은 뭐야? 하나님 만났.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 만나줄게고 어포인먼트 해준 것은 무슨 뜻이다? 내가 너에게 자비 베푼, 내가 너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줬다. 그래서 이번 결말이 자비와 긍휼을 받은 거야. 여러분 재산 늘어가는 것은 그거는 주님의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먹고 마시고 누리도록 해준 거예요. 그건 기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은 다 받고 사십시오. 우리는 기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로몬도 내가 그저 꽃 한 송이 준 거다 그거. 아이고 목사님 나 2송이만 줘요 주님. 예? 나 솔로몬의 그 백합 2송이만 줘요. 그러면은 제단을 몇 번 쌓아야 돼? 2송이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인내할 때 하나님의 긍휼로 계시록 13장 10절처럼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잡아버렸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깐줄됐잖아요. 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잘 믿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서 끝까지 믿었죠. 쟤 그러지 않는다. 쟤 진짜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심지가 그렇게 굳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쟨 언제나 나를 보는 애야. 언제나 나를 찾는 애야. 성도의 인내가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는 사로잡을 자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못 가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천국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을 인내와 우리의 믿음으로 사단을 사로잡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는 그 인내가 뭐냐 이거지. 뭐를 이루려고 하는 인내였느냐 이거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인내였느냐 세상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였느냐 이거야. 여러분 어느 것을 해야 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인내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에게 오늘 본문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아니 천국에서 내가 큰 상급 줄게 이러지 않고 그건 나중에 주겠다는 거 오면은, 그런데 이 땅에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을 내가 너희를 피하게 해주겠다. 와, 시험에 안 들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깨요? 기도하게. 왜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에? 왜 아멘 안 해요? 시험 안 들게 하려고. 기도는 내가 시험 안 받도록 깨우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자들에게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켰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겠다. 예? 네가 말씀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넘어지는 이유가 왜 넘어지죠? 아니 조지야, 바람만 불면은 왜 나무가 넘어져? 부침개 뿌리야. 맨질해. 바람 불면 휙 넘어가. 뿌리가 밑으로 안 들어가. 여러분 왜 뿌리가, 조지아 나무는 밑으로 안 들어가죠? 땅이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거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들어가지. 비만 없으면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지 살라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은 환난하면 딱 넘어져요. 성도가. 뭐가 없어서? 일명.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부침개 뿌리. 넘어진 나무마다 가보니까 전부 부침개 같아. 맨질에 뚫고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뿌리만 내리면은 바람 불어도 태풍 와도 안 넘어져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세요. 진리의 뿌리를 딱 세워. 뿌리를 안 세우니까 뭘로 보고 놀래냐면 환경을 보고 놀래. 내게 오는 조건을 보고 놀래. 근데 뿌리가 내려지면은 환경이 어떻든, 지금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거를 안 보는 거야. 뿌리가 있으니까 아 주님이 이랬으니까 될 거야. 이 문제가, 이거 안 보는 거야. 문제 앞에를.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안 풀려.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 어느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봐야 돼. 그래야 시험을 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을 보면은 거기는 섞여 있어. 캄캄해. 안 돼. 질문을 봐야 돼. 뿌리를 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환경 좋든 나쁘든, 우리의 가진 거 좋든 나쁘든, 내가 실력이 좋든 나쁘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때를 이기게 하시려고 경건한 자가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 경건한 자. 뭐가 경건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 경건이라는 거야. 응? 경건을 알고자 하면 고아와 과부를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과부는 뭐가 없으면 과부요? 남편이 없으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은 고아요. 어째 여러분은 과부요, 고아요 다 해당이 돼요? 진짜 남편이 있어요? 진짜 아버지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럼 세속에 물들었는가? 말도 마시오. 내 머리만 물들이지 내가.
나는 머리도 그래서 일부러 물을 안 들여요. 세속에 물들까 봐. 경건이 그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가? 나는 우리 남편인 예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의 때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세요? 혹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아니요? 주님이 땅을 시험할 때 누가 넘어지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땅에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 부하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부하고자 할 때는 내 실력이 안 돼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불법을 사용합니다. 시기 질투라도 뺏어내기 위해서, 이건 부하고자 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나라의 부를 쌓아두라는 말은 거기 거를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 거를 세우려고 해라. 그거 가지는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례 요한 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제일 커? 부유를 어디다 쌓았다? 하늘에다 쌓아라. 저와 여러분 부유를 하늘에 쌓는 하늘의 부를 위해서 그 부를 가지려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이 옵니다. 세상 끝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정말 삽시간에 다 증거되는 그 순간 끝이 옵니다. 지금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은혜 받을 때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교회와 사자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래요. 오늘은 면류관을 자세히 의의 면류관 영광이 그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 잘 알대. 면류관이 몇 개 있어 성경에? 다 외우고 있어. 권사님 다 외우지? 면류관 몇 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 썼으니까 하나 빼면은 7개인가 6개인가? 달달 다 외웁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 왜? 우린 면류관의 의미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바울은 성도들이 전도해 놓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었을 때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내가 일한 것의 결과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럼 면류관들한테 잘해야 돼. 믿음으로 잘 크도록. 그런데 구박 주고 맨날 집 밟으면 되겠어? 그럼 자기 면류관이 찌그러지지. 성경은 우리 주님에게 이 면류관, 너희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면류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리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면류관을 굳게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뭐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 자기 면류관 놓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나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들리라. 우리 주님이 붙잡으니까 치유되죠. 우리는 용서해 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괴롭힌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비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로마 군병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빌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애원도 그렇게 나와.
원수들이 다 네 앞에 와서 다 빌 것이다. 잘못된 예언이죠. 그건 그 사람 속에 가슴에 있는 걸 본 거지. 너희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야. 용서 안 해. 그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면류관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 놓는 것이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요거 자기 면류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 나 이렇게 했으니까 절대 난 안 바뀌어. 누가 아이고 권사님 이 샴푸 참 좋아하고 이렇게 샴푸 사다 줬다게 봐. 그 샴푸 써요 안 써요? 안 써. 내가 왜 그거 쓰냐? 내가 지금까지 이거 써왔는데. 자기 샴푸 쓰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안 바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자기네들의 종교의 유전 가지고 있어. 율법 고집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복음 안 받아들여. 여러분 복음인 척하는데 복음 아니요. 많아. 예수 복음만 지키는 거 많이 없어. 막 섞어. 비빔밥 먹지 말라도 기어코 먹어. 순대 먹지 말아도 기어코 가서 먹어. 섞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은 자기 면류관을 버리는 겁니다.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면류관을 붙잡도록 예수님이 뭐를 해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붙잡도록 우리를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온 세상은 멸망합니다. 예수 없이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붙잡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면류관 버리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이 기회를 포착하라고 선언한 겁니다.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이 불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여러분 정말 땅에 환란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무수수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무슨 면류관 먼저 썼어요? 가시 면류관 먼저 쓰셨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희롱을 받았습니다. 가시 면류관, 이 가시 아래 있으면은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쌓여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가시나무 아래서는 저주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뭐 한다?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안 자란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말로 도사가 돼야 돼. 예수 믿는. 근데 우리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가라앉죠. 교회 오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귀찮은 거. 여러분 연세 들면 들수록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좀 미국에 갔더니 100살 넘은 할머니가 주문 하나 줘. 다 주소. 2,000명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면은 정말 수염이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어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면서 이런 위대한 정신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냥 리타이어해서 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완전히 끝납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이루려고 하는 정신,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정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눠주려고 하는 정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나눠주고 싶다. 예? 그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쌓아오고 했던 신령한 은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연세 100세가 되더라도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바꿔야 돼요. 생각. 우리 개혁이 일어나야 되잖아. 교회 안에는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면류관은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면류관이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어. 어떤 면류관이 있다? 썩는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 있어. 여러분, 썩을 면류관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영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면 썩을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체인지되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 찾아서 우리 한번 보죠.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가, 붙잡고 있는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면류관이 썩은 면류관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썩은 동아줄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라.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와우! 썩을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 아니 면류관 다 바꿨다면서. 근데 왜 몰라? 선교사님 무슨 면류관 쓰고 있어? 진짜 썩지 않은 걸 쓴 거요? 그전에는 어떤 거 썼어요? 썩을 면류관 썼었어요? 어떻게 해서 바꿨어? 미션해서 바꾼 거야?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래 지금? 다 같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를 들었더니 썩을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썩지 않는 면류관을 확 바뀌어버렸어. 여러분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뭘로만 풀고 있어? 마지막 예수 올 때 나팔 소리 들었어. 나팔 소리가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 너희가 내 소리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 볼 것이다. 면류관 바뀐다니까? 에? 바뀌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때 바뀌었네. 그때 그 소리 듣고. 아 그때 그 소리 듣고 내가 예수 영접했네. 어리석은 사람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뭐로 바꿀까? 썩어지지 아니한 면류관 쓰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요 썩은 면류관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지요? 옛날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상으로 가면은 썩은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팔 소리가 나면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세요? 뭐가 온유요? 목사님 거 부드러운 거 아니요? 온유하다는 건 예수님 뭐라 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이 딱 오면 내 건 내려놓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는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내 의도, 내가 하고 싶은 뜻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은 언제나 그분 것을 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순간에 주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놓고, 그런데 귀엽고 자기가 하다가 고생하잖아. 나팔 소리에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무엇을 줬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타내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는 무엇을 얻으면서 살아왔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뭘까? 마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베드로는 그동안 고기 많이 잡아야 몇 마리 잡은 겁니다. 응?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2배에 가득 채우고 나서는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오 주님, 당신은 하나님, 나를 떠나서 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말씀에 의지하면 무릎 꿇게 돼 있어. 나는 무엇을 얻고자 가고 있는가? 사단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 뺏으려고 우리 마음에 무던히 뭐를 계속해서 생각에 주입하느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해. 어떻게 하면 교회 나중에 오고 천천히 오고 오늘 빠질까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붙잡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신랑을 맞이로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중에 우리는 다 가졌냐 이거예요. 등을 가졌냐, 기름을 가졌냐. 그러나 미련한 자는 등은 가졌는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등은 뭐예요? 예수요. 둘 다 예수는 불러. 기름은 뭐예요? 성령. 미련한 자는, 미련한 교회는 성령을 안 받아. 성령 안 받으면 더 많이 모으고 좋아요. 막 좋아서 신나. 근데 마지막 주님 못 만나. 못 만나요. 성령이 못 만난다고 돼 있어. 문 닫혀버렸어. 응? 기름 사러 갔더니 문 닫혀버렸어. 이것이 주님이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 다 예수 이름 불러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 예수가 등이요. 기름은 없어. 여러분, 왜 성령은 안 받을까요? 왜 성령 안 받죠? 교회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성령을 못 받는다고 돼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 교회는 세상이 돼버린 사람, 세상이 돼버린 교회는 성령을 거부하게 돼 있다고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을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예? 주신다니까 기도하니까 받은 거예요. 안수에서도 받고, 기도하다 혼자도 받고,
주신다니까 주님 나 성령 주세요 하니까 받은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총각 때 주님 다 성령 받는데 나만 왜 안 받아요? 주님 나 성령 줘요.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 캄캄한데 우리 고모 친구들하고 그 좁은 데서 3명 4명 어살리 기도원이 그냥 여러분 콧물 눈물 다 흐르면서 하나님의 성령 약속이니까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달라고 하면 줘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 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뭐의 증거요? 예수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성령이요. 그걸로 나타나는 게 방언이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능력들이요. 여러분 성령이 있으면은 당당해.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돼. 예? 성령 받고. 성령이 없으면은 힘이 없어. 성령은 뭐예요? 다이나믹 힘이야. 능력이야.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능력이 나오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예수 나오십니까? 할렐루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하나니.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절제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절제해야 돼요. 절제는 뭐 중에 하나요? 인내도 절제도 덕도 다 뭐 중에 하나야?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도 보고 신에 참여한 자라고 해서 성품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도 신의 성품의 시작이죠. 덕을 세우고 지식이 있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라? 사랑의 공급까지 가. 요 신의 성품에 다 가진 사람. 여러분 신의 성품 다 가지셨죠? 어느 부분이 약하면 그걸 또 강렬하게 일으키면 돼. 주님 사랑하십니까? 성도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을 늘 흔들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 응? 빠져 죽어. 그 염려하지 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야. 이런 거. 이것이 뭐예요? 소경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경이요. 덕이 없으면 소경이. 절제 없으면 소경이. 인내 없으면 소경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소경이야. 예?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소경이야. 예수 사랑 안 하는 건 소경이야. 이거 신의 성품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면은 상급으로 뭐를 준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기둥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했죠.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 여러분 진리의 기둥 하나님의 기둥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어느 기둥이 좋아? 두 개 다 필요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우리를 덮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 그래야 안 나가 다시. 기둥이 있어야 돼.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빼앗다는 뜻은 받으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생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어깨에 정사를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은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 소리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 거룩하시는 아버지, 오 사랑스러우신 아버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아들 주셔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아버지 말씀 다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도록 예수의 피로 산 교회와 성도를 세워주셔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 살도록 주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열어주셔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능력의 성도들 되도록 저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 나에게 부어준 그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는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